이기는 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이기는 자들의 교만, 은혜와 시험은 함께 온다는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연속적으로 나오는 연예인들의 불륜설, 마약 복용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도 왜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을 뒀을까요? 연예 프로에서 장신영과 강영준이 국악을 보는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강경준은 홍염살이 있어 여자가 많이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주팔자를 피해갈 수 없는 걸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사주팔자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일까요? 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 점을 보거나 무당한테 가서 사주팔자나 내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때 무당한테 들었던 쇼킹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3년 안에 박수, 남자 무당이죠. 3년 안에 박수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은 아니었지만 수년이 지난 후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또 있었습니다. 내 사주에 도화살이라는 게 있는데 여자가 주변에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고 그것을 지겼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화살은 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생팔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느냐, 그것은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바로 저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강경준 씨도 마찬가지예요. 홍염살이 있든 어떤 것이 있든 간에 그 사람은 탤런트를 하고 배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도화살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가대 쓰든가 누구 앞에 나가서 얼굴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운명대로 하느님이 갖고 있는 그런 시험에 맞춰갖고 사람에 넘어진 거예요. 강경수 이분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거르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 일의 진정한 뜻이 뭘까요? 비온 뒤 땅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굳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기는 자들의 교만 중에서 은혜와 시험은 함께 온다는 말은 고린전서 10장 말씀처럼 내가 높이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과 같이 교만에 빠지거나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될 때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마귀들,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마귀들과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싸움은 누구예요? 바로 악한 마귀들과 사탄입니다. 하와에게 뱀이 사탄 마귀가 유혹을 했듯이 똑같이 우리는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귀들에 의해서 시험당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삼킬 우리를 또 쫓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 사자처럼. 성경에서 이기는 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말씀처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버티는 자는 둘 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 일을 하는 자, 끝까지 버티는 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기는 자란 말은 요한일서에 처음 나오는데 정리해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끝까지 결승점에 통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처럼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친다. 결승점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나에 의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나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승점까지 간 사람한테는 의의 멸균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면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선함과 양선, 충성을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것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품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마지막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없으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으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죄 짓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죄의 종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밖에 지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에 거기에 노예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창 국회의원 공천 시즌이 되다 보니까 공천을 주는 사람한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잘 보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끝까지 버텨야 되고 성령 아래 있어야 되고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성경 속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유혹에 빠진 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유혹에 빠졌다고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지만 인류 최초로 술 취한 자가 된 노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한테 관계해갖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노아는 500년 동안 버티면서 그들과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드는 것에 몰두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500년 동안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한테 시키게 됐죠. 방주를 만드는 것에 몰두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거인들 네피림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만드는 거 보통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80년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100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간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자, 40주에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차버리고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물에 참으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죠. 모든 것들이 다 죽었죠. 육지에 있는 뭐예요?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와 그 8가족, 그 다음에 방주에 탄 동물들만 암수동물 한 쌍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게 돼버렸습니다. 하느님의 은혜 속에서 방주에서 나온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복 주신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갖다가 다 준 거예요. 너에게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서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전하시죠. 자, 여기서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주 마시고
노아와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주를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포도나무 열매를 빚은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린 거예요. 최초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 취한 걸 본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형제들한테 조롱하듯 얘기를 한 거예요. 형,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 야벳과 셈은 옷을 갖고 와갖고 덮어드렸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함이 얘기했는데 왜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할아버지와 동성연애했기 때문에 손자를 저주했다는 설도 있고요. 선지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이 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에스겔에서 보면 에스겔 18장 2절에 3절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시다란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 죄가 아들까지 전가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뭐예요? 이 속담을 다시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거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3, 4대까지 심판하겠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전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걸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가나안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동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본문을 보시면 무엇이 느끼십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면 나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결승전까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관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지현 배우 기억하시죠? 참 좋아했던 배우인데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꼭대기에서부터 나라고 떨어진 배우입니다.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죠. 자기 집에서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다가 사람들은 가고 여자 스태프 2명이 너무 취해서 집에서 자게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는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성폭행과 성추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받아갖고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거예요 뭐예요? 술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건은요 연령, 직업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죠. 인하대학생이죠. 같은 동급생끼리 술을 먹다가 어떻게 술에 취해서 이 여자를 성폭행하기 위해서 강의실로 갔죠. 그러다가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져 여자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술을 안 먹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술을 먹고 나보니까 자기 이성을 놓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도 현실에서도 우리가 술은 이성을 마비시킨다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술을 취하면 안 된다. 술을 취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하면 성령이 너한테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에서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해가는 것이요 독주를 떠들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서 이런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희와 똑같이 예수를 믿는 천주교나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술을 먹게 하는데 왜 유독 개신교만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야? 너 편협한 종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술 먹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를 영접하고 술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술을 못 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술로 인해서 모든 갈등이 원인이 되고 다툼이 됩니다. 술을 먹으면 뭐예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근본부터 안 먹는 것이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까지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분노로 인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던 사람이에요. 온유함이 뭡니까? 자신을 꺾고 굴복하고 그리고 겸허한 사람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왕자로 있다가 40세가 될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갖다 때리는 것을 보고 가서 쳐 죽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알고 모세를 죽이자고 하니까 모세가 어디를 피해요? 미디안 땅으로 가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 동안 머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을 시키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 위에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됐는데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에 올라가서 물을 갈라 탁 땅을 마르게 만들죠. 그래서 이쪽으로 다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죠. 말과 병거들을 데리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뒤에 따라서 쫓아와서 이 홍해를 건너죠. 이 땅으로 건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군대를 다 아프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물속에 다 집어넣어 버린 거죠. 자, 32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습니다.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각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딱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송아지를 앞에 대놓고 금송아지 앞에 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손으로 그 돌판을 산 안으로 던져버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솔라 가루로 만들어 다 이스라엘 자손에 마시게 하죠. 거룩함은 물론 불의를 참지 못했던 모세예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걸 보고 뒤엎었죠. 이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거룩한 분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을 돌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다고 아론과 미리암, 누나 아론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집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단순한 성품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될 때, 하나님의 빛이 더럽혀짐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극렬히 거부했던 주교전 목사님이나 손영학 목사님 같은 분들이 참으로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회중에 가네스바니아에 가갖고 머물렀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너는 그들의 목전에 가서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반석에 가서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말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그의 지팡이로서 반석을 2번 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오고 어떻게 해요? 그때 많이 먹었지. 짐승도 먹고 그들도 먹고 다 먹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함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왜요? 반석으로 명령하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조차도.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음행하고 더럽고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모세 그러면 모세가 그럼 지옥 갔다는 얘기냐? 아니요. 모세는 예수님과 함께 변호산에서 나타나셨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세나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갖다가 만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하지 않지만 실수였다는 얘기죠. 우리가 후회하는 거와 회개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룟 유다는 회개만 했죠. 후회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분노를 참지 못해 끔찍한 결과를 낳았던 세 가지 걸 한번 갖고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등산객을 갖다가 찾아가고 가서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선이니까 자동차 승용차에 남아있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단기간에 여러 명을 연속살인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한 번이 거리함에 무리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상기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분당 앞에서 묻지 말고 그냥 막 다 죽인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쁘다고 죽인 거예요. 그냥 당장 없어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쁘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등산로길에 그 국민학교 선생님이죠. 그 관악산을 통과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갔는데 그 탈제 그 손에 있는 너클을 갖다 끼워갖고 여자를 쳐서 죽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분노예요. 화가 나니까. 그냥 자기 분노를 못 채긴 거야. 그러니까 뭐야? 육체의 일을 갖다가 생기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참지 못하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분을 내고도 죄지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불을 내고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어떻게 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을 내는 사람한테 너 더해 나하고 충동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혈과 육계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마귀와 싸움입니다. 권세다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과 우리 싸움이지 나쁜 영들과의 싸움이지 우리 사람들과의 싸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전부 다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와 사탄이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잠언에서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기나 그런 것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랐지만 다툼을 싫어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느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큰 민족이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 소유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건 뭐예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땅으로 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콜링을 받고, 야, 본토 친척 떠나서 너 다른 땅에 가서, 큰 땅에 가서 다시 너의 목회 활동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그냥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 이삭을 데려가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모리아 땅에 가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자기 외아들을 갖다 100년 만에 얻은 외아들 갖다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으셨죠.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때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쫓아가는 거. 바로 그겁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앞서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아내를 다른 사람이 딱 보고 너무 이쁘니까, 야, 거기는 애굽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야 이 사람? 그랬더니 내 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아리 땅을 보고 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갖다 야, 이거 애굽한테 바로 왕한테 딱 보니까 저 사라가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후대하고 양과 소, 노비 이런 걸 다 준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바로한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 이놈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아, 그 사람 누이라고 해서 제가 취한 건데요. 야, 그거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기겁을 하고 네가 왜 나한테 네 와이프를 누이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아내를 갖다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냈다.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 2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또 누이라고 또 속인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을 실수는 되지만 또 한 번 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 실수는 이건 실수가 아니죠. 이건 잘못한 거예요. 죄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했을 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하느님이 아비멜렉의 꿈에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야, 그 여자 누구야? 너 그 남편은 여자야. 그랬더니 그때서야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람한테 불러갖고 왜 너 나한테 죄를 범했니? 왜 나한테 잘못 말을 했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 당신이 나를 죽일까봐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할 때 상담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유부녀를 건드렸을 때는 뭐예요? 너의 태가 마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부녀를 갖다 건드리면 안 돼. 불륜을 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유부녀도 마찬가지,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사 너는 내 방패여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내 집에 여기 얘기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 내 자기의 모든 상속을 주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내 집에 있는 건 내 상속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여종이 있으니 하갈한테 들어가서 너 뭐예요? 자식을 만들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거 그거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해.
그냥 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동참했더니 하갈이 임신함으로 그 여주인을 갖다가 멸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애를 낳은 거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사례의 말을 듣죠. 인간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련이 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10장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 1절에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아내 사라는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며 그 다음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그랬더니 뭐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이럴 때 100살에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해. 월경도 다 끝났는데 참나. 속으로 이런 거예요. 근데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는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으로 들어가 속으로 웃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가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내가 있겠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 참나.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들이 낳게 되죠.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서 번절들이다. 그리고 아들을 잡고 얘기했죠. 이 정도 믿음을 지키는 아브라함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좋은 거 다 가져봤지만 결코 모두 잃은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아렐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기에 좋고 다 좋았다는 얘기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차지한 롯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느님 은혜를 받은 롯이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롯에 이르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결혼할 사이들한테 얘기해서 야 하나님이 이 성을 갖다가 멸하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자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지참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어떻게 해요? 롯이 지체하니까 롯이 머뭇거리니까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와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도보거나 들에 넘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멸망을 면하라.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도 잃고 딸들과 관계에 후손을 낳은 롯. 은혜 뒤에 시험도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고 딸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왔죠. 그게 바로 롯의 결과입니다. 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의 아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모든 백성이 모든 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보았으므로 소돔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뒤에 자기의 살았던 모든 걸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인간의 생각으로 후손을 본 롯의 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롯이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게 됐죠. 자, 근데 큰 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아버지라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술이 들어가요. 술이라는 것은 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날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큰 딸이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이 조상이었더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어떻게 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아주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에요. 이런 게 이게 문제란 얘기죠. 결국은.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20대 공무원 직위해제, 도박빚 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보훈군청 건설과 직원 A씨는 29살이에요. 지난 4월 특정 업체가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공무원이 어떻게 해요? 꿈이 직장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마다하고 저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육체의 일. 우리가 우는 마귀아처럼 우리가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다른 것도 안 해요. 자, 공갈협박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임년 김하성, 더 이상 피해 나오지 않았으면 이 김하성이 뭐예요? 김하성이 이거 야구 선수 아닙니까?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김하성 아니에요. 근데 이 임혜성도 마찬가지 야구 선수였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갖다 이 매니저 역할을 했는데 임하성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 김하성의 약점을 보고 협박한 거예요. 그래서 폭행을 한 거예요. 폭행을 했더니 임하성이 임혜동이가 김하성이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 4억 정도 돈을 줬다고 얘기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임혜동이라는 친구는 그 유현진한테도 공갈협박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잡고 돈을 뜯은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하는데 어떻게 해요? 죄를 낳는다고 얘기했어요. 죄는 어떻게 해요? 사망해요. 결국은 구속됐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낼지언정 죄는 짓지 말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어디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5장 14절에 보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시험 받는 것은 뭐예요?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제목을 이기는 자와 교회의 문턱을 받는 자를 갖다 나눠봤거든요. 자, 우리는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그래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교회 문턱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주여주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의 뜻 행하지 않는 사람, 말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 문턱만 밟는 자,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서 새벽 기도를 갖다 매일같이 나가면서 바람 피는 사람을 상대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 문턱만 잡는 자예요.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더러운 곳에는 더러운 것이 담기고 깨끗한 곳에는 깨끗한 것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교회 다니면서 나이가 들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성품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잘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품이 바뀝니다. 분명히 성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성품은 바뀝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자기가 살면,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으면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인 것이 있는데, 그때 쓰이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얘기겠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쓰심에 합당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에 깨끗한 것이 담긴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강정호 선수 기억하시죠? 강정호 선수가 뭘 했습니까? 음주운전했어요. 과거 피츠버그 소속이었을 땐 대단했죠. 워낙 잘 나갔으니까요. 음주운전 적발은 물론 운전자 바꿔치기 한 범인으로서 교체가 됐죠. 그 다음에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프로 선수 경력이 단절이 돼버린 거죠.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메이저리그 복귀했지만 부진에서 방출됐고요. 국내 복귀도 KBO에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나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도미니카에 가고 선교사를 만나서 자신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고 난 다음에 LA에서 아카데미 야구 교실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뭐야? 음주운전은 잘못한 일이고 욕먹는 게 당연하다고 자기가 분명히 회개를 한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술도 끊고, 그 다음에 믿음의 아내를 갖다 피츠버그 교회에서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생긴 거죠. 성품이 바뀌면 변화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변화하려면, 성화에서 영화의 관계로 가려면,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의 관계로 가려면 이 삶이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 그것을 안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 술 먹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게 이신칭이 칭의가 되면 신분의 상승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신분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비록 돈을 못 벌지라도 신분의 상승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회개하고 이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을 버려버리고 내가 회개하면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성품상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있을 때 성품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라는 거 뭐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했을 때, 끝까지 유지했을 때 이게 영화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구원의 3단계입니다. 깨닫고 버리고 채우고 죄와 결별할 때 결국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죠. 이건 무슨 단계예요? 전 존재적인 변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전 존재적인 변화되는 게 바로 영화라는 거죠. 자, 보통 물고기는 아가미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움직여갖고 물을 빨아들이고 그 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하는데 상어는 아가미 뚜껑이 없어요.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소를 갖다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를 받아들여서 불에를 갖다가 불에를 부풀어 오르고 그다음에 줄어들게 만들어갖고 떴다가 물고기들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산소는 불에도 없고 아가미 뚜껑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입으로 받아들여가고 계속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상어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상어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끝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끝없이 상어가 헤엄치는 것도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슨 웨스요. 미국 당대 최고의 영화 배우면 그 거장 감독이었죠.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 회장이죠.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최후의 성공을 거둘 때까지 밀고 나가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기니안들이 교만, 은혜와 시험은 함께 온다 해서 배운 레슨은 뭘까요? 성화에서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에서 끝나지 말아라. 영화를 거둘 때까지, 전 존재적인 변화로 바뀔 때까지, 거둘 때까지 밀고 나갈지,
그것을 결정한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당신뿐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유혹에, 죄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국 사망하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듯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화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원을 거둘 때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드려옵니다. 자, 오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 관람 추천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일대기를 볼 수 있는 건국전쟁이죠.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건국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건데요. 다른 게 없습니다. 건국전쟁은 그 배급사에서 최초로 10개밖에 사령관을 배정받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그 시사회를 받으면서 200석들이 조기 매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가 트렌드 메가 메이저급 그 영화 배급사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에서 145개 사령관을 확대 개봉했습니다. 저희도 오늘 그 예배 끝나고요. 그 외국에서 들어오신 그 목사님들과 지금 6시에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15회차 마지막 그 광주에서 시사회가 끝났는데요. 중년 관객이 그 김덕영 그 감독한테 와갖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신은 민주당을 20년 동안 지지를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가 풀렸다.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특이한 사실을 밝히는데 1956년 5월에 제3대 대통령 선거할 때 전남 지지율이 이승만 박사가 72.1%였답니다. 경북은 55.3%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았던 걸 보면 전라도가 우파의 본산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요, 왜곡시키는 민족은 절대 똑바로 설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능하다면 이 건국전쟁 꼭 관람하기를 추천드립니다.